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나누어 주며 종들에게 이를 정하여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성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출산의 과정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벌써 지난 시간이라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셔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삶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반대로 성도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성도가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할 길이 말씀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건강하게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말씀 묵상은 먼저 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읊조리는 것, 소리를 내서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씀 묵상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특별히 코람데오 지체들을 아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통계를 제가 받았는데요, 거의 모든 팀원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했더라고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도 지난 5월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요, 아마 특별한 경험을 좀 하셨을 텐데 삶에 새로운 힘이 생긴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라기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스터키는 여호와 경외다. 우리가 5월, 6월 동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잠언입니다. 앞으로 열흘 남은 기간 동안에 잠언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될 텐데요. 잠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31장을 다루면서 잠언의 결론과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현숙한 여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의 눈빛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니 목사님, 현숙한 여인이 되지 말라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자극적으로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잠언을 잘 몰라도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나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한 노력은 모두 다 헛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장난 같지만 현숙한 여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바로 잠언의 핵심 주제에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전도서와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전도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죠. 저는 전도서 첫 설교에서 지혜서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잘 사는 방법이야. 그러자 옆에 있는 욥기가 말합니다. 야, 그래. 그때는 내가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잘 사는 거였어. 마지막으로 이 둘에게 전도서가 쏘아붙이듯이 말합니다. 정말? 세상이 이 모양인데 답답한 친구들이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서들은 모두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묵상했던 방식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잠언을 묵상하신다면 정해진 답을 옮겨 쓰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게 되며 또 야, 이게 똑같은 말만 계속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고통당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지요. 반면 잠언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 오고 나면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또다시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됩니다.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고 나면 다시 봄이 오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둔하고 미련하며 몰지각한 무지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많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한동안 곡식을 추수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따르면 삶이 평온하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모르거나 게을러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배짱이처럼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요, 반대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패턴, 삶의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사님, 그 패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면서도 핵심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 질문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패턴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만 너무 빠져들게 된다면 잠언의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패턴을 잘 이해하면은 잘 살 수 있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지혜라면서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잠언은 31장에 걸쳐서 수많은 삶의 패턴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 나도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성실히 일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자기 편한 일만 찾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혹시 드시지 않았습니까? 왜 어떤 본문에서는 무지한 자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무지한 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잠언이 개별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잠언은 하나의 커다란 통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낱개의 경구를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따라서 앞뒤 문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잠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잠언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바로 그 해석의 틀, 안경을 얻는 것입니다. 이 틀이 없으면 자녀를 때리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에는 지혜롭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지혜에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개별적인 삶의 정황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패턴을 이해하는 게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과제이면서도 인생 성공의 열쇠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결코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패턴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잠언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무엇이 잠언을 해석하는 열쇠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지식은 무언가 배워서 깨닫는 것, 공부해서 얻는 것, 그런 학식과 같은 것을 지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혜와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잠언에서 지혜, 지식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에 넘어가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을 묵상하실 때요, 지혜, 지식은 다 같은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 법칙, 패턴을 잘 이해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상황과 잠언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스터키는 여호와 경외다. 지혜를 얻으려 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지만,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요,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현숙한 여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의 현숙한 여인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죠. 10절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슈에트 하일이라는 말인데요,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는데 사실은 능력의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일이라는 단어는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군사의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능력,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를요, 29절까지 무려 20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자막이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성경책을 펴시고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13절을 보니까요, 손으로 부지런히 일합니다. 쉬지 않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일합니다. 14절은요, 먹을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에게요, 보통의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것을 멀리서 수입해와서 먹입니다. 15절은요, 밤인데 일어났습니다. 집안의 일거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16절은요, 밭을 살펴봅니다. 이 밭은요, 자신의 밭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거기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18절은요,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장사합니다. 19절은요, 그런가 하면 직접 옷을 짜서 입습니다.
20절과 21절은요, 옷을 짜서 자신만 입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 집안의 식솔들에게 다 옷을 짜서 입힙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은요, 이불도 만듭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짠 특별한 행사 의상도 지어서 입습니다. 23절은요, 남편이 존귀함을 받게 만들고, 24절은 상인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무역을 이야기합니다. 무역도 합니다. 27절은요, 부지런히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돌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28절과 31절은 결론입니다. 이 여성분은요, 이 헌숙한 여인은요, 제 생각에 슈퍼우먼인 것 같아요. 잠도 자지 않고 무역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집안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먹이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이런 삶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녀의 아들과 남편은 그녀를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요,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니.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하냐면요, 능력 있는 여자들은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당신은 그 사람들 모두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언이 현숙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능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재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이런 가르침을 받지요. 하지만 잠언은 이렇게 많이 열거해 놓고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런 여자는 많다고요. 그런 여자는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무엇 때문인지 똑같이 그와 같은 능력을 인정받지만 그런 능력 있는 여자들 전부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겠죠.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멘.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 말에 다른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한번 다르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거짓되고 부동산이 많은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또 말을 잘하는 것도 거짓되고 학벌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현숙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잠언의 특징 중 하나는 지혜를 의인화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지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지혜가 소리친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손짓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은 1장에서 9장까지 지혜와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혜와 결혼한 게 아니라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 은유에서는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혜와 결혼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와 결혼했을까요?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 경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를 찾으려면 여호와 경외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마지막 엔딩으로 31장에서 삶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무역, 부동산, 전쟁, 집안, 온갖 문제를 해결하며 잘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이 경구, 잠언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언을 잘못 적용한 결과 가정이 오히려 파괴되거나 관계를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잠언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해석의 틀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현숙한 여인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죠. 현숙한 여인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은유입니다. 지혜로운 결말을 얻고 싶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이렇게만 하면 좋은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어떤 가르침이나 또는 내 욕심을 따라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잠언의 가르침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숙한 여인이 되고 그와 결혼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그리고 대광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에 닫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또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현숙함을 덤으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